어린아이가 자기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요. 장난감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아빠가 아이에게 지금 뭐하고 노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소리나는 뒤 아빠를 돌아보면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댑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아빠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하지만 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말썽을 부리니까 시끄럽게 구니까 그런 바람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계속 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아이가 믿음이 생겼다는 생각에 대견스러워서 한마디 더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때 아이의 대답이 뜻밖이고 그리고 걸작이었습니다. 아빠도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요. 사람들이 다 잠들었으니까요. 떠들면 모두들 깨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이와 교회 갈 때마다 이 아버지는 잤거든요.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잤습니다. 아이가 이걸 보았으니 저는 대답을 할 수밖에요. 교회에는 가서 조용히 자는 곳이다. 그러니 떠들지 말아야 된다. 라고 아이가 생각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문제는 내가 가진 교회관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모든 생활 중에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고백에 따라서 가늠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심판하시는 분이요, 죄인을 가차없이 벌하시는 분이요, 아주 무서운 폭군과 같은 분이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대로 즉시 벌이 내린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구제받을 수 없다 하고 아예 하나님의 백성됨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버려진 자로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 율법이고 뭐고 축복이고 저주고 생각할 것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버리고 말자 하는 그런 버려졌다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관,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여러분 그 고백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설사 진노가 있어도 그 진노 속에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진노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황제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 그 못된 아들이 집을 나가게 했다고 할 때 나갈 테면 나가라고 걷어봐 차야 되는데 유산까지 나눠주시는 아버지잖아요. 예? 더구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고마워서 잔치를 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렇듯 좋은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진 신관이 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관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하자는 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또한 교회는 봉사기관도 아닙니다. 봉사는 하지만 봉사가 교회의 목적은 아니올시다. 또한 교회는 학문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생활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도 아닙니다. 그런 지적인 기관이나 학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슨 여흥기관도 아니올시다.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올시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육신의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12살짜리가 한 소리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12살 된 어린 예수님께서 성전을 생각할 때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 아들로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전통적인 상징적 표현에 따르면 교회는 어머니로, 신령한 어머니로 생각하는 그런 고백 속에 나의 나됨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교회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올시다.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교회입니다. 셋째로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예? 생명력을 체험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개별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바가지 긁는 박집사가 들어야 될 설교인데 그런 생각 마시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별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을 가지는 데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교회입니다. 결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데가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티일 교수는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아 말하고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가장 가질 궁극적 관심은 예배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궁극적 관심이 궁극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 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듣는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교회가 필요하다. 네 번째, 성경을 바로 해석해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 서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폴틸리 교수는 정의합니다. 생활에 필요해서 자동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동차 연료가 기름이죠. 그 기름을 주유하는 일에 있어서 주유소를 잘 골라 다녀야 됩니다. 잘못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때로 물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부러 주유소가 넣지는 않지만 탱크가 오래됐거나 낡은 주유소에서는 그 주유소 기름 탱크 속에 물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런 물이 스며든 기름을 넣는 날이면 아주 대단한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자동차 가다가 느닷없이 쓰거든요. 정지해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수리해도 잘 안 됩니다. 기름 탱크를 뜯어가지고 이거를 깨끗이 청소해내야 되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큰 사고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싼 데만 찾아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혹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이유는 교회가 주유소와 같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아무리 좋은 차, 여러분 외제차는 물로 갑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가 하면 그 주유소에서 공급하는 기름은 어때요? 깨끗해야 됩니다. 티가 없어야 됩니다.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시원치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 곤두박질합니다. 운명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운명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것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주유소에서 깨끗한 휘발을 넣고 달려야 차가 재구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을 계속 공급받아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운명이 바로 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하나님과의 화평에서부터 설명해 나갑니다. 14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고 15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평안을 전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전도자를 고용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주님 친히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을 전하는 것이옵시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화평을 이루신 주님이 계신 이 교회,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 교인들을 가리켜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속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케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코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뜻은 그 집의 한 식구가 된다. 권속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말합니다.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정, 이 하나님의 가정의 한 식구, 한 멤버십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말할 때 흔히 끈끈한 정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끈끈한 정도가 아니라 영영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것이 가정이죠. 피로 맺어진 것이잖아요. 예? 내 자식이고 내 부모잖아요. 이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니라 미워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부모고 피로 맺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관계, 바로 주님과의 관계. 이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성현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의 예수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Living Christ,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령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그 말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권속, 하나의 식구가 되었다. 이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공동체를 이룬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우리들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윤리 이전에 있는 큰 사랑이요 확실한 사랑의 실체울시다. 나가서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공동 운명에 속한 관계예요. 그리고 영원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종말론적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가 되고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살다가 이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종말론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런 거로 우리가 왕 되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또 나가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무리라 하는 말이에요.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그리고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약속을 보장받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옵시다. 성도들이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들은 거룩한 무리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1924년,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있었던 사실, 제8회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 영국에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가 100m 경주에 출전하기 위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는 매우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금메달이 약속된 유망주로 다 같은 국민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어요. 하지만 경기 일정이 주일로 잡혔어요. 에릭 리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일날로 경기 일정이 잡히자 그는 올림픽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다, 위선자다, 옹졸한 신앙인이다, 비겁한 자다, 뭐 있는 대로 폭언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이 젊은 청년 당당합니다.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금메달을 향해서 뛸 마음이 없습니다.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이 되자 교회 나가서 종일토록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일이 지나자 다른 분들이 에릭 리드를 좀 설득해서 400m 경주에 좀 나갈 수 없겠느냐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에릭 리드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이 아니면 나가보겠다. 주일날만 아니면 나가겠다. 그런데요, 100m 선수가 400m 경주에 나가서 뛰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아시죠? 하지만 에릭 리드는 경기장에 나가서 처음부터 100m 경주하는 기세로 총알같이 뛰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에릭 리드의 달리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뛰다가 200m 뛰고 나면 아마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에릭 리드는 그대로 줄기차게 뛰어서 마침내 세계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에릭 리드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100m 선수로서 어떻게 400m를 뛸 수 있습니까? 에릭 리드의 대답입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내가 100m 시합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머지 길은 주님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직 오늘 금메달을 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했느냐 못했느냐 묻지 마십시오. 오직 그의 경건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경건, 주의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어느 정도로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요, 내가 마지막 의지할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 교인들은 가능한 하면 교회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 마지막 생을 산다라고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치 좋은 데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공기 맑은 데를 왜 찾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중요한 건 교회요. 마침내 의지할 곳이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하면 여러분 여행 중에라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오고, 큰 계약 건수가 있어도 주일날이면 포기할 수 있는 열정과 믿음과 그런 신앙, 특별한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거룩해지고, 내 생활이 거룩해지고, 내 입지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내 운명이 거룩해지는 것이 성도옷이다. 성도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권속된 행복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한 권속드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믿음을 키워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기 진정한 승리의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